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 중에도 넉넉하게 사는 비결, 좀 제목이 깁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9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요. 우리 고국 한국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도 분단된 그런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왕이 통치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더 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지금의 이 레바논이죠. 옛날에 그 페니키아라고 됐는데 그 시돈 지역에 옛날에는 그 지역만 하나의 나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과 이제 정략 결혼해서 이 아합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시돈의 왕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시돈의 왕은 정치적인 수장이면서 종교적으로 또한 수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최고의 아마 제사장으로,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가까이 있는 자, 친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시키고 자기가 섬기던 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혈안이 되어서 왕을 이용하여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아합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 외국에서 들어온 왕비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다 그냥 따라갑니다. 온 나라가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무려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에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홀로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아들이 어릴 때에 이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홀로 가정을 꾸려 나가자니 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이 가정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한 끼 그 가루 기름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한 끼 먹으면 이제 모자가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한 끼를 해먹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때 한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과 맞서서 홀로 싸우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됐던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참 마음이 좋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용치 않고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땔감을 줍다 말고는 거기 두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염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근이 오래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도 모자라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탁에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의 사정을 그냥 아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양식통에 한 끼 해먹을 가루,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 땔감을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함께 해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보면 먼저 자기부터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 그때까지 넉넉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기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성을 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양식통,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은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또 우연히 이 성경책 안으로 들어온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 새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인내 가운데 지키며 또 안위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 참 어려울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입니다. 두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엘리야도 먹고 자기 식구도 다 먹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늘 사실 부족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나는 이만하면 넉넉해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미래를 또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매사에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몇이 될까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누가 볼 때 좀 많이 소유한 사람도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부족한 사람, 또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또 수시로 생기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데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많을 줄로 압니다. 이 부족함 중에도 넉넉하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첫째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로밧 과부 이제 한 끼 음식 그거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조금 나온 가루 그 기름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두 식구 먹기도 부족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 먹고 내가 살겠다는 소망이 없고 죽겠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도 바닥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음식 한 끼지만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인은 정말 작은 양의 물질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엘리야는 똑같은 작은 양이지만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했을까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래 생각해 보면 엘리야죠. 정말 애들 말로 돌아도 한참 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정말 불덩이 같은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너무 무덥고 뜨거워서 갈증이 정말 이제 그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같이 죽자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좀 힘을 내라고. 좀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살 길이 열릴 거라고. 그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부정적인 이 친구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지쳐 쓰러지면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렇게 좌절합니다. 옆에 있던 긍정적인 친구가 거기에 응수합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는 그런 정표가 아니겠느냐.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더 힘을 내 걸어가다 보니까 쉴만한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죽음의 장소 공동묘지를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죽음을 먼저 떠올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또 한 사람은 공동묘지 속에서도 삶을 생각하고 삶을 희망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5,0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놀랍게 역사하죠. 부족한 것 없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꾸 부족한 것 없는 것만 쳐다보고 스트레스만 받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빈궁한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가 넘치는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그 실패자를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성공자는 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뭔가 하면 실패자는 늘 그 약점,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 되는 부분에 아주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은 내려놓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점을 찾아서 그걸 더 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 넘어뜨릴 때에
사울 왕이 준 갑옷도 있었습니다. 큰 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늘 익숙하게 사용했던 작은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들을 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이게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없는 것 바라보면서 궁핍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마다 주어진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연세가 들어서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일보다 더 앞서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교회를 위해서, 젊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한 끼 이 양식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 끼 음식 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 끼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됐습니다. 그 한 끼 음식으로 엘리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엘리야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자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넉넉히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4절에 보면 그녀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은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에 종이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서 주신 것에, 누린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건강도 잃고 화목한 가정도 깨지고 또 세상에서 존경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과 비교해서 늘 부족한 것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주어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여전해도 인생의 결국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혼의 복을 누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이 넉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아야지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지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깊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넉넉함은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눈만 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맑은 하늘, 또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습니다.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맑은 공기가 늘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면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함께 나누면은 우리는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끼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와 그 자식이 먹고 죽기에도 정말 부족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 그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에게 먼저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도 없고 매정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는 구석이 있죠. 저 그리신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벌써 이미 먹이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 말을 당당히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도 이 가정도 먹여줄 것을 믿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저 한 끼 더 먹고 죽거나 지금 죽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하게 그런 마음을 열어서 먼저 그에게 빵 한 조각을 만들어 줍니다. 움켜쥐는 것에 집착하면 아무리 움켜져도 넉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성에 맞지 않고 논리와 계산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나누어 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면은요,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넉넉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부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있는 자들이 먼저 유무상통하자 내어놓습니다. 서로 나눕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도 가장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첩성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밑에 아덴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에 생긴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교회들은 참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극한 가난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난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써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난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연보할 때에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함께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말 작지만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1780년경, 정확하게 79년이죠. 프랑스 시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인구는 한 2,5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1% 귀족이 주된 그런 모든 관직들,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땅의 40%를 1%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혁명으로 귀족들은 40% 이상이 이 혁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의 바로 배경이 그 시대를 하고 있죠.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미가 왜 저렇게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까?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전체의 그런 어떤 그 자원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사람이 전체의 부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천지개벽이 되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함께 우리는 넉넉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친 것은 한 끼 식량의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 넉넉히 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족한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결핍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부족하지만은 현재 내게 있는 것, 건강, 시간, 남아있는 작은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움켜만 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좀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남은 여생에 더욱더 행복한 삶, 넉넉하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과 환경과 내가 처한 여건을 초월해서 늘 넉넉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